우리가 신명기 21번째 시간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사랑은 이웃 사랑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계명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갖추어야 될 태도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부모님을 통하여 가장 먼저 배우고 익히게 하셨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고 나와 나이가 같은 동년배들을 대할 때,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은 위에 있는 권위에 순복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육신의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고 순종하게끔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5계명은 부모님만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위에 있는 모든 권위들을 총칭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대할 때, 그리고 후배들이 선배들을 대할 때, 어떤 공동체의 밑에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나라에서는 국민이 이 대통령이나 국가 위정자들을 대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부모 공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시고 나서 또 붙인 말씀이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셨어요. 이건 상호 존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존중이 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공손히 받들어 모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공손히 받들어 모심. 우리가 이 육의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공경하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 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말씀들을 주실 때는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공손한 태도는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공손히 대하는 태도가 다 무너져 버렸죠.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교권의 이 붕괴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권위가 완전히 다 바닥에 나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 당연히 그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부모들이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니 아이들 선생님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공경의 자세가 하나도 나오지 않죠. 그렇게
위에 있는 사람을 공경할 줄 모르는, 가정에서도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 선생님을 공경할 줄 모르고,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에 나오면 사회에서도 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뿐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흔히 해요. 네, 어른이 어른다워야 공경할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분명히 어른들도 어른답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어떨 때는 이 연세가 있지만 굉장히 꼴불견이 무섭게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공경하는 자세와 태도를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밑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경의 자세를 늘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하고, 학교에서 배워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교회에서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마을에서 한 아이가 자랄 때는 온 마을이 그 아이를 키운다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아이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그 아이에게 윗사람을 공경하는 태도를 배우게 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로마서 13장을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는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그리고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원리는 그대로 가정에서도 적용이 되고 학교에서도 적용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위에 있는 권위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와 그리고 선생님을 공경하는 자세와 그리고 국가 위정자들을 공경하는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될지를 가르치시는 거죠. 오늘날은 이 권위가 많이 다 무너져버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위들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함부로 말하죠. 요즘 금쪽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인가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들 알기를 친구 대하는 것보다도 못하게 막 대하고 막말을 하고, 어른들도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막말이 막 나옵니다. 그런 걸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권위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어른들이 나가서 막 선동하고 데모하고 세상법을 어기고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들어요. 그런 걸 아이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초, 중, 고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회적인 이 모든 권위의 붕괴는 어떤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단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걸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조금은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가장 큰 의무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6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셨어요. 바르게 자녀들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자세를 가르치라는 거죠. 신명기 6장 7절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 5장 바로 다음 장이죠. 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 뒤에는 손목에 메고 기호의 성을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 말은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앉든지 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의 머릿속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으로 바르게 잡혀 있게 되어서 그 부모들을 자녀들이 공경하고 부모의 효를 다하고 그리고 위에 사람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하이델베르크 의리문답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연약함을 인내함으로 참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녀는 부모의 연약함을 인내함으로 참아야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육신의 부모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들의 연약함을 볼 때에도 그걸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위에 있는 권위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을 훈육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어른이 어른다워야 공경을 하지요 라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 세대 간의 갈등을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 가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학교가 파괴되고 모든 권위들이 실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만은 그 권위가 바르게 세워지고 인정되어져 가면서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위를 배워서 가정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그 권위를 바르게 세워가며 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는 법과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보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너희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너희의 착한 행실이 그들에게 보여져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고 위에 있는 사람을 공경할 줄 아는 법을 배워서 정말 그렇게 어두워져가는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을 공경하는 자세들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경하는 법을 배우며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법을 배워서 우리들이 바른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보여주어 이 나라의 이 바른 권위가 세워지고 학교의 권위가 세워지며 가정의 권위가 세워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법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